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설교 시작 시간이 조금 늦어져서 이따가 새해 맞이 카운트다운을 해야 되는데 설교 끝나기 전에 12시가 될 것 같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우리의 카운트다운은 우리들끼리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 2021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230편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시인은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아무리 깊은 수렁에 빠져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에 보니까 깊은 물속에 빠져서 구원을 바라는, 부르짖는 바로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문,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기에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문은 항상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나에게 닫혀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만은 나에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기에 깊은 곳이라는 말은 인생의 깊은 수렁을 의미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매우 치명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죠. 다른 사람의 구조에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바로 그 창문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은 닫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8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던 중국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 수감자들의 인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그 수감자들의 인분 구덩이를 관리하는 거예요. 이 인분 구덩이는요,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조차도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입니다. 간수들은 목사님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가장 더럽고
참 비참한 일을 시킨 겁니다. 그 구덩이는 수용소 전체에서 수거된 인분을 모아놓는 깊이가 2m, 넓이가 2m 되는 구덩이였습니다. 인분이 꽉 찬 이 구덩이의 인분이 적당히 이제 썩게 되면 그것을 퍼다가 비료로 이제 밭에 갖다 버리곤 했었습니다. 구덩이는 굉장히 깊어서 바닥까지 깨끗하게 퍼내기 위해서는 그 똥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퍼내야 했습니다. 무슨 장비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통 하나하고 바가지 안 합니다. 그러면 맨발로 들어가서 맨손으로 그것을 퍼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합니다. 씻고 또 씻어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야 취급을 당합니다. 목사님은 그곳에서 무려 18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목사님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이 인분 구덩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더럽고 냄새나고 하니까 아무도 그곳에 오질 않습니다. 심지어 간수들도 그곳에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 인분 구덩이 속에서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경험하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 넘치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똥구덩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삽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승리와 축복의 새로운 창을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처해 있더라도, 지금 우리가 너무나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형편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바랄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문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도 절망감도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에는 지금의 형편만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형편에서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살고 그러면 승리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는요, 용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깊은 곳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 자신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추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탄식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으니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그의 제대로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제단의 핀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아멘.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도 계속 보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죄악대로 다 갚으신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막힌 담을 다 허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내게 물려줄 유산을 지금 달라며 당시로서는 매우 폐륜적인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끈을 다 끊어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곳에서 어떻게 삽니까? 흥청망청하다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굶어 죽게 될 처지가 되었는데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께 나설 면목이 없습니다. 너무도 큰 잘못을 행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죠. 탕자는 먹여만 달라고, 제발 굶어 죽지만 않게 해달라고 하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가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먼저 뛰어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고서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들어왔다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권세를 사용하라고 아버지의 반지까지 끼워주었습니다. 간신히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모든 잘못을 이미 다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지금 시간이 다 됐나요? 예. 이 카운트다운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넘어갔어요? 그냥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함께 누리도록 자녀의 권세까지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시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나의 이것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런 두려운 마음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20년에 여러분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용서의 길을 터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창을 열어두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은 다 닫혔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만큼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다 끊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다시금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기다린다, 바란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기다린다는 말은 그 약복 강변의 야곱의 심정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야곱을 죽이겠다며 복수의 칼을 갈던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어리고 아기들도 있고 가축대도 어린 새끼들도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는데 갈등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고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그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면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간절한 거죠.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으니까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할 수밖에요. 본문에 나타난 여호와를 바란다, 여호와를 바란다, 기다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유럽에 2명의 위대한 장군이 있었다는 글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한 장군은 프랑스의 나폴레옹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나라잖아요.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만 나폴레옹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능력만을 믿은 거예요.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나가면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꼭 기도하고 가십시다. 그러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야.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전쟁과 하나님은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참모들조차 그에게 더 이상 조언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전쟁도 지고 나라는 다 파멸되며 자기를 따르던 수많은 참모들을 다 죽이고 자기도 남대서양의 한가운데 있는 세인트 헬레나로 귀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유럽의 장군은 넬슨이라고 하는 영국 해군 제독입니다. 영국은 해군의 나라이죠. 넬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특별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만이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에 가판 위에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결국 넬슨 제독의 군대가 나폴레옹의 군대를 이겼습니다.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나폴레옹의 군대가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넬슨은 보이는 군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해져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복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고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그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코로나 상황이라도 극복하고 문제를 변화시키고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와 도우심을 바라며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늘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